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전능하신 주께 다시 한번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전능하신 주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우리가 주의 주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있는 호흡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전능하신 주께 다시 한번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전능하신 주께 감사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가 나갑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주여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감사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를 주님 세워주시고 많은 은혜와 간증들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만나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투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만 주소서.
충만하실, 우리를 통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실 그 주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설교를 안 하고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설교라는 말이 말씀 설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가르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몸에 많이 익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감사의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그냥 감사 이야기만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정말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편 100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서.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족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은혜와 감사는 흐르는 물이 되어, 저 나름대로 시적이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와 감사는 흐르는 물이 되어. 저에게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은혜, 감사, 이게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게 참 아름다운 일이구나. 그리고 흐르는 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서 흘러오는 감사와 은혜들이 모여서 강이 되는 것.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의 감사,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치는 그런 그림.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감사와 은혜가 나오는 거죠. 만일 우리의 현실에 뿌리 박지 않은 감사와 은혜라고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에 뿌리 박은 우리의 감사와 은혜는 정말 동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감사와 은혜가요, 그게 나타나면 이건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감사, 은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고요. 2017년, 그러니까 지난해 요맘때 11월에 조선일보의 Y라고 하는 섹션에 제가 가장 즐겨보는 신문이 토요일마다 배달되는 Y라고 하는 그런 섹션입니다. 거기에 늘 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거기에 소개됐던 사람이 존 오리어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오리어리. 9살 때 화상으로 인해 죽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 앞에서 그 주차장에서 불놀이를 하다가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목 밑으로 87%의 몸이 3도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생존 확률은 1%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병원에서 간신히 의식을 찾았을 때 겁에 질린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죽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래도 돼. 엄마는 이 아이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 했던 거죠. 여러분들 화상을 입으면 치료하는 방법은 피부를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부를 이식하려면 진피, 자기의 피부를 이식해야 합니다. 이 목 밑으로 87%의 화상을 입었던 존 오리어리는 요 위에만 화상을 입지 않았고요. 9살짜리가 병원에 있는 5개월 동안 입원하는 동안 머리를 빡빡 깎고 면도날로 이 피부를 5개월 동안 이식해서 자기의 몸에 붙여야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5개월 후에 이 아이는 퇴원을 했고 이 아이가 자기 발로 걷는데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퇴원하고 첫 식사 자리에서 그 신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치 이 아이의 손은 권투 글로브를 낀 것처럼 붕대로 감고 있었고 식사는 차려져 있었지만 포크를 집을 수가 없었어요. 포크를 집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음식은 다 식었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이의 누나가 음식을 먹여주려고 할 때 엄마는 단호하게 막습니다. 너무너무 슬펐고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엄마는 이 어린아이에게 죽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과 진짜 삶을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2시간 만에 음식을 집어 먹었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나아지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나아지고 이 아이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소개된 On Fire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었고요. 그 책과 자기가 살아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는 강연가가 되었어요. 사진이 나와 있을 땐 지금 이 사람은 내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 자세히 보면 목 요 아래쪽에만 화상의 흔적들이 있고요. 손은 거의 뭉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이 존 오리어리는 지금 살게 된 이 날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했고 부모에게 감사했고 그는 현재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은요, 그가 당했던 아픔에서부터 시작했고요. 그 아픔을 이겨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거든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고난이었던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보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All this is for your benefit.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의미를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너희를 위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본래의 뜻은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확신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라고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은혜와 감사는 흐르는 물이 되어.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바로 지난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지난해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 이메일이 한 통 와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오래된 교인들은 기억하는 분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10년 가까이 사역했던 남강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굉장히 착한 목사님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LA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LA에 가면 만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을 때 목사님과 교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600만 불 이상을 사기를 당했고 그래서 빚을 갚아가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과 지난해에 보냈던 메일의 내용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편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성전으로 이사하고 첫 번째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서 새 성전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려움을 벗어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난 10년의 시간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도 쉽지 않았지만 이번 감사절을 맞으며 저에게는 지난 2009년 한치의 앞도 볼 수 없이 줄을 타는 듯 보냈던 하루하루와 간절히 기도했던 날들이 더 그렇습니다. 2009년 9월 5일 저는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야 하는 문턱에서 벼랑 끝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친구 김병삼 목사에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의 편지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를 이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심을 믿으면서도 하루하루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잘 버텨왔는데 몸도 마음도 아프구나.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나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마음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아닌 비난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몇 번이고 너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너를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번 망설였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는 강한 책망을 하셨다. 사실 나는 이 건물로 이사 와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건물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회개하게 하셨고 또한 이 성전이 생수로 가득 차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요즘 내 기도는 성전에 대한 감사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매 직전에 성전을 바라보며 10여 년 넘게 성전 구입을 위해 헌신한 성도들의 피와 땀을 생각하면 여전히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마음이 아프다. 너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되겠지만 온 교회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금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고맙구나.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게 되었고 당장 빚이 없어서 경매로 넘어갈 그 교회를 편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만나교회가 2009년 추수감사절 헌금 1억 원을 지원해 주므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를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LA 만나교회 추수감사 헌금을 전액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하며 만나교회가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감사는 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10년 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가 잘 정리가 되고 이 교회가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들이 이 어려운 곳을 바라보며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찾을 것이 아니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도왔고 그 추수감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추수감사로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감사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 편지를 보았을 때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온 이 이메일을 보면서 참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 이 교회와 이 목사님이 붙들고 있었던 소망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현실의 바탕을 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지나간 10년, 지나간 20년, 지나간 삶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은혜와 감사가 나에게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저는 오늘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그 순간부터 저의 삶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있었어요.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이제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지난 15년 이제 담임이 돼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내가는 거예요. 어떤 관계나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진짜 일이 많아요. 세상에 어떻게 일이 이렇게 많은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저는 똑같은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게 감사하다고.
만일 제가 어떤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똑같이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나도 살리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저에게 보내줬던 책이 있어요. 웰컴 신바람 인생.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번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인 유명한 사람이죠.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마다 늘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삶에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답니다. 그리고 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장쯤 될 때에는 그의 삶에서 그가 하는 일 가운데서 놀랍게도 폭발적인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황수관 박사는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고 신앙을 살아내려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간증도 많이 다녔던 분이죠. 황수관 박사가 이 책에서 운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운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분이 운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람들과는 너무너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참 종종 하지 않나요? 억울해. 우리는 언제 억울할까요? 우리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일이죠. 내가 계획한 일이 있어요.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에서는 나에게 이런 보상이 와야 되고 이런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계획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때때로 굉장히 무모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때 억울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죠.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요즘 씁니다. 많이 방송에도 나오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시화 시인이 시를 써서도 유명해졌고 또 이것이 가요로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쓰이는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말씀 준비하던 중에 떠오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한 말인가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요즘은 모르는 건 네이버에 물어보면 거의 다 답이 있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페르시아의 어떤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가져와라. 기쁠 때는 슬프게, 슬플 때는 기쁘게 하는 물건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밤새 모여서 토론을 해가지고 왕에게 반지를 하나 갖다 줍니다. 그 반지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나라 말로 새긴 건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하나의 설이 있어요.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 세공 기술자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와라. 그런데 거기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큰 절망에 빠질 때 낙심하지 않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놓으거라. 그랬더니 세공업자가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다윗의 왕 중에 머리가 좋기로 소문난 솔로몬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그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새겨, 물론 한국말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새겨주라. 이제 영어로는 these two shall pass away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ese tw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허무주의적인 것이나 삶을 이렇게 포기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했던 그 일이 이 또한 지나가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 예고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죠. 기억나세요? 우리들에게 이 감사가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변화산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나면서 또 창립기념일을 지나면서 우리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던 감사와 은혜를 이렇게 흘러보내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에게는 그 일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변화산 새벽기도회 때 늘 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우리 오정원 어린이가 있어요. 부모님도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약을 제때제때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엄마가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잘 하지 못했고, 녹내장, 백내장, 그리고 안압이 높아서 지금은 시력을 거의 잃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꿈이 생긴 거죠.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우리들이 그날 새벽에 우리 피아노 사주자. 그래서 야마하 피아노를 이렇게 사주게 되었고요. 우리 정원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우리들이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다른 애들하고 다르거든요. 다른 애들은 핸드폰 게임이라든가 핫도그 같은 걸 많이, 인터넷 같은 걸 많이 해서 좋더라도 저는 근데 스트레스 같은 걸 풀려고 하는 거는 단지 오로지 피아노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아노를 좀 좋아하게 하게 됐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우리 만나교회 김은경 담임목사님처럼 닮은 교회 목사님하고요. 그다음에 피아니스트를 이쪽으로 실험 중이에요.
어제 토요 예배 때도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면서 우리 이제 블레싱 팀하고 정원이한테 제가 야 목사님 집회 갈 때 같이 가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10년, 20년 후에 또 정원이를 통해서 또 흘러가는 감사의 이야기와 은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흐르는 물처럼. 또 지난 우리 장례기념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냥 헌금하면서 하나님 이 헌금이 우리 교회 담장 밖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곳에 하나님 마음 기쁜 곳에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몇 가지들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하나는 제가 설교 중에 그날 주제가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꾸다 그런 설교했잖아요. 그때 저에게 이제 모티브를 주었던 제주도에 가면 가장 작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순례자의 교회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또 교회를 하나 작은 교회를 이제는 제주도 본계 쪽에 이렇게 짓게 됐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사정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의 헌금이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잠깐 인사말을 남기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만나교회에 오기 전에 참 김병삼 목사님하고 만나교회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통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 고인 은혜가 아니라 고인 감사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은혜, 흘려보내는 감사, 여기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제가 알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일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감사를 흘려보내는 이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순례자의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만나교회의 그 정신들이 흘러가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제주도를 가다가 저 순례자 교회를 만나면 아주 작은 교회인데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여기에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흘러가기를 그런 마음을 품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암으로 투병하는 병원비가 2천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고 정말 도움이 절실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들이 혈소판이 필요해서 여러분들 지금 계속 이렇게 헌혈하고 있는 아주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 또 오늘로써 38차 항암 치료가 시작되는 목사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갔겠어요. 그 목사님을 간호하다가 암 수술을 받고 또 투병하고 있는 사모님. 근데 저는 또 그분들을 통해서 5년, 10년, 20년 후에 또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야기가 흘러가리라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듣겠습니다.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조영진 목사입니다.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의 은혜와 감사가 흐르는 물이 되어 저와 저희 가족에까지 흘러왔습니다. 응원과 격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려운 치료를 앞두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때문에 더 힘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술을 좀 받아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현실적으로 저한테 큰 금액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솔직히 기도했냐면 새벽과 밤으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앞을 봐도 길을 봐도 하나님밖에 도울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저를 물질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여기 저를 소개해 주신 집사님과 그분께만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만나교회를 통해서 저와 저희 남편의 그 치료비가 공급되니 제가 하나님을 지금도 풍성히 알고 있지만 더 풍성히 알고 또 한 단계 달려가고 좀 점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절대로 허무주의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책임 회피가 아니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시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